믿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정품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품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믿음이 들어갈까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믿음이 들어갑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라고 할 적에 명칭에 의해서 좋은 믿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내용,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여러분, 제가 한 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이 속에서 그 무언가가 나와요. 그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대학을 졸업한 한 졸업생 양필승이라고 하는 졸업생의 글입니다. 내가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하자 고향 친구들이 묻는 질문이 있었다. 한동대에서는 무감독 시험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도서관이나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데 그게 말이나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남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사람들이 볼 때만 양심 제도를 지키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대학에 입학한 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선배들은 나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남들의 눈보다는 자기 양심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동대에는 그런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도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양심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제발 내가 양심을 지키는 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양심을 어기면서 얻은 더러운 이익은 원래 네 것이 아니다. 네 것도 아닌 오물통에 빠진 그 1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 네 손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겠느냐? 양심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양심을 지키는 일은 힘든 일도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심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글을 들으면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순수하면서 아주 순결한,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닮아가고 품어야 할 그 고상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좋은 믿음이 어떤 걸까? 좋은 믿음은 그런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여러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 갈릴리 사람들 같은 믿음,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믿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본질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서로 경쟁하면서 들어가는 믿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봐야 해요. 믿음의 이유가 달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르고
믿음의 시작점이 달라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믿음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자들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고 깨달아서 확인도 하고 또는 여기에서 진단을 하고 속히 교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한 부류 한 부류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왕의 신하를 좀 보겠습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이분은 지금 예수를 엄청 찾고 있어요. 49절부터 53절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하여튼 믿기만 하면 좋죠. 하여튼 믿기만 하면 좋은가요? 여러분, 처음 믿음을 바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그 믿음을 믿기 시작해야지. 처음에 믿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갖게 되면 이거 교정하기가 썩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 왕의 신하가 가진 이런 믿음은 평상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정 안에 어떤 큰 일이 닥쳤을 적에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병든 자식이 고침받기를 바라는 이유에서 예수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이 세상 사는 어느 가정들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생애를 사는 동안에는 몇 번씩 겪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분과 같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48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믿음 괜찮다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일까요? 꾸짖는 말씀입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 치유, 권능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믿음의 관심이 그런 것에 집중이 돼 있어요. 물론 신자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 때문에 믿으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는 전능자세요. 우주와 세상이 없을 적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세상과 우주를 있게 하신 이런 전능자세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이 믿음의 이유가 그런 능력, 권능 이런 것에 집중되는 믿음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가 예수를 믿으려는 동기를 매우 염려하신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사람들의 이 마음이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알질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그들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니들은 도대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들의 그 심령 상태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참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탄식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의 죽을 병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믿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경계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분명히 찾고 간절히 예수를 찾는데 어떤 이유, 어떤 목적에서 예수를 찾고 믿으려고 하는지 그 동기, 그 목적, 그 이유를 주님은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교정해야 합니다. 믿음 바꿔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으로 속히 바꿔야 해요. 이 왕의 신하와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이 좀 다르지만 흡사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갈릴리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는데, 자, 이 영접은 원어로 보면은 단어가 달라요. 우리들이 영접했다 그러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 이걸 영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들은 그 영접이 아니고 예수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요. 관심을 보이더라. 그런 의미에서의 영접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를 여기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로라.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로부터 봤다고 하는 게 뭘까요? 뭘 봤길래? 그것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더라. 표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기적, 표적,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전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 몸의 세포가 약 60조 개래요. 60조.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숫자를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이렇게 느껴보기 위해서 안성서 서울까지 요거를 10원짜리 동전 1mm 두께의 동전 그 사이즈로 안성서 서울까지를 쪼개본다. 그럼 몇 개나 나올까요? 한 1조가 나올까요? 한 10조 나올까요? 안성서 서울까지 80km인데 미리로 환산을 하면 1억이 안 나와요. 8천만 밀리미터예요. 1억 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1억 개가 안 되는 여기 서울까지 가는데도요, 고속버스 타고 한숨 푹 자고 깨야 도착하는 거리잖아요. 시속 100km로 달려도. 시속 100km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갈 때 보면요, 언제 지나간지 안 보이게 가는 거예요. 그런 속도로 1시간을 달려야 서울 가는 거리인데
그걸 1mm씩 쪼개보아도 8천만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가 넘어요. 이런 우리 몸이 고장 하나도 안 나고 지금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셨다는, 우리 한 장로님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죠? 70수년을 이렇게 살아오시는데 이 무릎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거 제외하고는 지금도 청년 같으시다고 그래요. 뭐든지 자신 있어 하세요. 여러분, 새 차를 사면 아주 이 차가 내가 한 생에 살 동안 탈 수 있을 것 같죠? 10년 지나면 덜덜덜덜덜덜 거려요. 처음에 차를 사면 그냥 먼지라도 앉을까 봐 매일 닦죠, 매일. 유리창에도 이렇게 잡아 그냥 이렇게 닦아가면서. 그런데 그 자동차가 10년이 지나면, 10년이 뭐예요? 어느 정도 타면은요, 먼지 붙거나 말거나. 여기 하나님께서 무언들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분이 그 표적, 기적, 이적을 몇 개 행하신 거를,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저분에 대해서 좀 믿어보겠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6월절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라. 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시잖아요. 초월적 이런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걸 보니까 나 저분 믿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믿겠다고 하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어떠셔요? 예수는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의탁하지 아니했다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만하다, 믿어보겠다, 이제 나도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속에 무엇을 가지고, 무슨 생각에, 무슨 목적,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지 그 속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별 관심을 안 두시더라. 그 얘기예요. 주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아주 신경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 이쪽으로 빠져가는 자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런 것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이제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오후 2시 예배 때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 말씀 여러분 참석들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래도
이게 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예수 믿게 되는 과정. 어떤 집안의 우환이 있어서 병원에서나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찾게 되고 그래서 믿음 갖게 되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해요. 오후 예배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냥 나름대로 각자 자기가 이렇게 믿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게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것이 안 맞다고요. 성경에서 숱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이 39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고 하더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뭐라고 그러죠?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라고 증언을 함으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에게 눈을 돌리더라. 이 여자가 한 게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가 이거예요. 전도는 내게 없는 예수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계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님,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물동이 팽개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한테 누가 전도했죠? 여자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요? 이 여자는 남편 6번째 남편과 사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런 여성과 상대하고 싶으세요? 누가 이 여성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겠어요? 이 사회적 관념으로 볼 적에 이 여자는 보기 싫은 여자.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저렇게 살까라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삶이 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전도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자랑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도덕적으로 바르니라, 이렇게 해야 윤리적으로 올바르니라, 그거 말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추하고 깨지고 망가진 나인데 나를 그대로 보시는 주님, 내가 말씀도 안 드렸지만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는 그분이셨다. 지금 여기 장면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이분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전도로 믿게 되어져야 돼요. 전도. 그래서 우리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돼.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전도 사역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 40절을 한번 보자고요. 사마리아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여자의 전도를 듣고 예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들과 좀 함께 거하시죠 하고 모시고 갔어요. 예수님, 이 여자가 말한 그분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41절을 보면 41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42절에서 알 수 있어요. 42절에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다 같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거는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이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이런 경로, 이런 방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일까요?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하는 자의 그 전도했던 내용이 과연 그러한가를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자 하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이제는 바르게 알고 믿게 되는 이 믿음. 성경이 로마서 10장 17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뭐 죽은 자를 일으켜 기적적으로 살려냈다. 목회자들의 모임에 이렇게 가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 좀 이렇게 가면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유 은사가 발견되면 그걸 하나를 목숨 걸고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호감을 불러주고 호기심을 불러주며 모인다. 그건 맞는 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지극히 인격적인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지극히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해요. 은사, 치유, 기적, 표적, 이건 그분에게 속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는 동기, 예수를 믿으려는 이유,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 이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믿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그래요. 주님을 아는 사람의 증언이 믿음의 동기가 되어 있고, 여인의 간증이었죠. 여인의 소박한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을로 초대했고, 그리고 예수께 직접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예수님에게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42절에 여자에게도 말하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내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았어.
참 믿음은 그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받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배움으로 갖게 되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이들의 믿음이 왕의 신하나 또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느껴질 거예요. 42절에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그거를 한번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그가 바로 진짜 세상의 구주신 줄로 알았다.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고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내 소원 들어줄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 죽을 병 고쳐줄 그런 정도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구나. 그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믿음에 대해서는 경계하셨어요. 아까 읽었었던 말씀입니다마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 다 같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순수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내 욕망 충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축자사자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귀찮은 존재일 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귀찮은 거예요. 예. 여러분, 좋은 믿음을 건강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도 하고 참 믿음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에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려낸다. 그 믿음만이 병든 영혼을 진정으로 회복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그들에게서 생명력을 느껴지지 않나요? 얼마나 정말 그분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는 그분에 대하여서 그 순수함이 어떻게 그분을 향해 지금 열려져 가고 있는지. 그 여자한테 말하되 여인이여, 우리가 이제 믿는 건 당신의 말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걸 알았어. 이 고백을 한 이들의 그 고백 속에서 그걸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좋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좋은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호기심, 병낫게 하는 권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죄성을 자극하는 것이 기적이고 신비한 어떤 표적들이죠. 사람의 죄성은 어떤 신비한 일이 발생되어야 마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기적이나 신비한 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아까도 확인한 말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정말 표적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중풍병자도 일으켰고 안진뱅이도 걷게 했고 앞을 못 보는 분 눈도 열어주고 듣지 못하는 분 귀도 열어주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 말을도 태워주고 문둥병자도 치유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얼마나 표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왜 그래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물고기가 다시 토해냈잖아요. 바닷가로.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이 세상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그 죄값인 죽음을 갚으시고 3일 동안 그 음부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도입하실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그 표적을 보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진정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어떤 내게 있는 문제거리, 고통거리, 어려운 거, 이런 것들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예수를 바라보아서는, 그런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철저히도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며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영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위하여 우리들도 함께 그 믿음을 사모함으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